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감리사 해외 연수를 잘 마치고 오늘 본제단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로 본 지역이 발칸 지역인데요.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그 사라예보, 보스니아의 수도죠. 사라예보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에리사 생각나십니까? 이에리사 정연숙 처음으로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우승하고 우리나라 와서 카포레이드 했던 그 사라예보고, 또 1차 세계대전에 그 촉발이 됐던 사라예보의 총성,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사라예보에 가서 제가 특별히 여행 전체를 통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와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라예보의 메인 그 올드시티 안에 우리나라의 뭐 명동과 같은 중심거리가 있는데, 그 중심거리가 한 200m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이게 바닥에 하얀 줄로다가 쭉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둥그렇게 동쪽 서쪽 표시가 있고요, 그 방위 표시.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동서문화가 만나는 곳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선에 서가지고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은 완전히 서양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유럽 다니면 건물 다 똑같잖아요. 한 4, 5층짜리 건물들 쫙 있고 교회 있고. 근데 또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완전히 회교 지역이에요. 집도 완전히 회교식이고 회교 사원 있고, 옛날 오스만 터키 그 상인들이 와서 세웠던 그런 단층 건물들이 쫙 있고. 얼마나 신기한지 그 선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거 아니죠. 동서양, 회교와 기독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기독교가 와서 다스리고 또 어떤 때는 회교가 와서 다스리고, 그래서 참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민족이고, 뭐 코소보, 이 보스니아 내전 뭐 여러분 아시죠? 뭐 인종 청소 이런 말도 나왔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 동서양이 같은 거리에서 그 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더라고요. 참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우리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모여서 역사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판문점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그게 분단의 상징 아닙니까?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 있으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살았던 그러한 75년 그 역사. 그런데 거기에 남북 정상이 손잡고 넘어왔다가 참 그 역사적인 만남의 장소예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서 이걸 계획하고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죠.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의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이 역사적인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또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경계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동쪽은 이방 지역이고 예루살렘 서쪽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룩한 성소를 마음에 품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구약에서도 보면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거룩한 순례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십니다. 최후의 생애를 앞에 두고. 근데 그 관문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통과하시게 되는데, 그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중요한 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 한 맹인 거지를 보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일이고, 또 바로 이어지는 19장에 보면 유명한 삭개오,
삭개오가 회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이 맹인이나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여리고가 역사적인 장소예요. 역사적인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뭐 두 정상이 만난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인생이,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이전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던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빛을 찾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변화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본문에 여기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가 있는가? 여리고가 같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그러한 삶의 새로운 변화, 영적 각성과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그러한 일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여리고와 같이 주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해서 순례하는 절기죠. 그 사람들이 다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를 따라갔습니까? 다 에워싸서 큰 무리가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는데 이 큰 행렬의 무리를 이 길가에서 구걸하던 이 한 맹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 소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이 거룩한 호기심,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뭐 누가 지나가건, 예수님이 지나가건, 뭐 지나가시게 해라, 나는 내 인생 살면 되지,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랬는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딱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영적인,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주위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 그 지나가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죠. 믿습니까? 네, 붙들어야죠.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먼저 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그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잖아요. 주님께 영생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심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게 누구냐 물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맹인 거지가요,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래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거 외에는 무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그 예수님을 부르는 이 두 호칭이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으로 했겠지만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 지칭해서 부르는 거지. 훌륭한 사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예, 주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뭐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 사실 나사렛이라는 거 성경에서 나사렛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야죠.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수태고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1장 32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이요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예요. 이제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맹인 거지의 입술을 감동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선포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기서 이 말을 처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메시아의 대업을 이룰 메시아로 이 땅에 섰다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 바로 이어서 맹인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고 안 뜨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 다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맹인은 눈은 감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주 메시아다. 그분이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잘 써야 돼요.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저 맹인인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예수님 갈 길도 바쁘신데 또 예수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방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과 방해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신 여러분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물리쳐야 돼. 은혜 받으려면. 방해하는 소리들. 꾸짖으니까 사실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잠잠해질 수도 있는데 이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외쳤다는 말과 원어의 동사가 달라요. 여기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은 크라우라는 말인데 이것은 짐승이 부르짖듯이 절규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절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규하는 소리가 꾸짖는 소리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네. 자꾸 낙심되는 일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자꾸 어려운 일 생기고 방해되는 일 생긴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 모든 방해의 소리를 물리치고 이기면 주님께서 멈춰 서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멈춰 서셨다고 그랬어요. 이 맹인의 외침은 예수님의 그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 놀라운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맹인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데리고 오라.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맹인이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고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원문에 보면요, 원하나이다라는 소리도 없습니다. 주여 보기를, 이거예요. 얼마나 정말 아주 분명하고도 절박합니까?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이 맹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고 구걸하던 것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구할 때는, 보통 사람들한테 구할 때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돈 구했어요. 돈 1,000원만 달라고.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 저 돈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구해야죠.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거.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인생의 구원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구할 걸 구해야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예수님께 구합니까? 물론 그런 거 구할 수도 있어요. 인생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예수님께도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해야죠. 저와 여러분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기 보니까 보라 그랬는데 이 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무슨 감탄사 보라가 아니라 눈을 떠라 그런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ceive your sight, receive your sight. 너의 시력을 다시 회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맹인의 그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고침받은 거. 여러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애로 끌어당겨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그 맹인의 그 믿음이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가져오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인데, 여러분,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맹인에게는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절박함.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그 간절함을 주목하고 계세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다 나름대로 무언가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오직 이 맹인에게 주목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함이 그에게 있어요. 간절한 사모함.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충만히 받고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남들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거 아시거든요.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열망하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으면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요,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간절히 사모.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거는 매주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 내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나는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나오셔가지고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옆에 사람 바라보고, 아유 아무개 잘 있었어, 그동안에 별일 없었느냐. 그 예배 시간 5분 전서부터는 조용해야 돼요. 근데 가끔 보니까 한두 분이 옆에 사람 자꾸 쳐다보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 왜 강단에 있으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앞으로 우리 남산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기 5분 전, 최소한 5분 전서부터는 아무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 간절함으로 나왔는데 누구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 여러분, 이 맹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맹인이요, 눈 감았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습니까? 왜 눈 감아요? 눈 감아야 예수님만 보이니까. 우리는 사실 눈 뜨고 사는 게 육신적으로 보고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다행이죠. 눈 감은 사람은 불행한 거고 우리는 다행이지만, 너무 눈 뜨고 사니까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왜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지 못하고, 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절박함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열망, 이게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그때와 교회 나가는 그 마음의 열정,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가? 그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자 청년은 관심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영생의 문제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절박하게 다 거기다 걸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관심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박함,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유명한 11절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장래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계획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이 생각을 받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게 오늘 이 여기 맹인 거지가 말입니다,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눈 감았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구할 때 나를 만나고 나를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다 베풀어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다른 거 아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모하느냐, 나를 더 구하느냐, 나에 대한 절박한 열망으로 충만해 있느냐. 아멘. 그러면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 가운데 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요, 만약 그냥 육신의 눈만 뜨기를 원했다면, 육신의 눈 뜬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살 길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눈 떴으니까 보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에 자기 가족들 그 보고 싶은 얼굴도 못 보고 살았는데 그 얼굴 봐야 되고요. 세상에 정말 구경하고 싶은 거, 정말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요즘에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그거 다 보고 싶은데 그거 못 보고 살았는데 그거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거 아닙니다. 이 맹인은요,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이 맹인은 예수님 부를 때부터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소경 거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소경 거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그럼 왜 성경에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힐까요? 이미 성경이 기록할 때는 초대교회가 많이 이제 퍼진 상태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이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 알려져 있을까요? 주의 제자고 초대교회 일꾼이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아, 바디메오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바디메오의 회심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훌륭한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주님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그 눈 뜨고 예수님 쫓아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기도 제목들 많죠.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구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만 보면, 주님만 우리 눈에 보이면요,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 뜬다고 그래서 그 육신의 눈 뜨도 마음에 주님을 보는 눈 떠 있지 않으면 또 가서 그 눈 가지고 오히려 아마 더 큰 죄 질지도 몰라요. 네. 우리의 문제들, 뭐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거 해결돼서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답은 아직 없어요. 그거 해결돼서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면 축복이고, 그게 해결됐다고 해서 바쁘다고 세상 길로 더 가면 오히려 저주이고. 그러니까 우리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 떴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결단하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께 제대로 구한 거죠. 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사람들 빛을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유명한 메시아 선언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는 내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거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니까. 뭐 우리 자녀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건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구해야 되겠죠. 물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무엇을 절박하게 우리가 구할 것인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주여 나의 눈을 떠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합나이다. 무엇보다도 주님 보기를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 오셔가지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나라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로 잘 알려져 있는 안요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새빛 맹인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그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아마 목사 아들로 사는 게 힘들었나 봐요.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그냥 세상 길로 간 거예요. 일반 길로. 나는 목사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37살이 돼가지고 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까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갑자기 어느 날 어두워지니까 삶의 좌절이 찾아오고 방황하기 시작하니까 아내도 떠나고 말이죠. 2딸 남겨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매달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는지 줄이 끊어졌대요. 그 방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찾아보라고. 320페이지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가 여호수아 1장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거 붙들고 내가
정말 나는 예수님 떠났는데 예수님 나를 안 떠나셨구나. 네. 세상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주님 찾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어떤 안과 전문의 의사 부부가 은혜를 받고 그분과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제가 한번 그 개안 수술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개안 수술하면 또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겠다 그랬더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 그 왜 거절하냐? 과거에 내가 두 눈 뜨고 다 보고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발견했는데, 내가 어떻게 또 다시 또 눈을 뜨겠습니까? 혹시 눈을 떴다가 주님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면 어떡하냐고. 나는 그게 두렵다고. 그게 더 나에게는 저주라고. 나는 차라리 주님 눈 감고 주님 발견해서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삶,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것인데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눈 뜨면요, 뭐 육신에 눈을 뜨고 안 뜨고는, 그래 우리가 그거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그래도 저는 뭐 눈 뜨고 안 뜨고를 떠나서 난 육신의 눈부터 뜨고 싶어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눈 뜬 사람에겐 그런 거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을까요? 예?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주님만 보이니까. 눈 뜨고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눈 뜨고 서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사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눈 감으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에 처음에 가가지고 국제회의 한번 갔는데 신앙 고백 시간이 됐는데 서로 눈 뜨고 쳐다보면서 사도신경 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 눈동자에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고백이 안 나와. 예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아무 소리도 안 나와. 할 수 없이 나는 눈 감고 혼자서 눈 감고 했어요. 눈을 감아야 진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닫혀도 주님을 향한 길만 활짝 열리면 나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다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 한 가지를 구하십시다.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절박히 사모하는 이 맹인의 마음으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 그래서 이 분계선에서 이제는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66장.